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것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인 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대적이다. 그 말은 곧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너도 옳은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니 나 또한 옳은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화합하며 살아가자라고 그 화합을 주장하면서 그들 딴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양 우리에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말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것이라면 분명히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감해질 수 있는 법이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중시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지만 우리도 진리이니 당신과 부딪히는 것을 틀리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순간 일단 전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모든 것을 상대가치로 치환해버리는 시대,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일까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것도 옳다고 하고 저것도 옳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메시지가 정말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렸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빤히 보이고 예상할 수가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세상, 상대 가치로 치환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특히 힘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사실 자기를 위한 신상이죠. 자기 가정을 위한 신상을 세우고 그 가정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한 제사장을 레위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신상을, 자기의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단지파가 등장해서 그 미가의 집에 들려 제사장을 뺏어오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에서 뭐가 더 낫느냐? 당연히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의 그 일들을 버리고 단지파를 쫓아가는 이상한 모습.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미가가 세웠던 신상을 빼앗아가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미가가 그 빼앗긴 신상과 제상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가는가?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단지파를 쫓아간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가? 내가 만든 신들, 내 제사장을 왜 빼앗아갔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웃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곧 이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봉착합니다. 25절 말씀,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그 협박에 돌아간 거죠.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강해 보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만큼 강해 보였는지 몰랐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쫓아갔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600명이나 되는 군사였던 것이죠. 당황스럽고 너무나 세 보이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모습. 이처럼 미가는 자신이 세운 신상과 재산을 빼앗겨 버리는 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단지파가 너무나 강해 보였기 때문에 힘에 따라서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지파는 정말 강한 존재들인가? 사실 강하다고 말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사 600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에 적합한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300명 사면은 굉장히 적은 수를 승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600명으로 군대를 짜서 전쟁을 하겠다. 사실 턱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적은 수인데 이 단자손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강한 척을 하고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의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일단 미가 그 한 가정한테 했던 일은 그런 거죠. 약해 보이는 존재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그 도시를 지금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레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도울 만한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도시에 이르러서 거기를 칼날로 쳤다. 거기를 불살랐다. 그래서 어떡하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하는 모습. 근데 29절 마지막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거기가 단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성경은 거기는 단이라고 이름할지라도 거기에 본 이름은 라이스다. 단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보시면은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평화로운 그런 곳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겐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그런 단자손의 치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겐 어떻게 할까요?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는 날까지. 무슨 말이죠? 이들도 결국에 사로잡히는 날이 찾아왔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로잡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약한 존재로 힘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미가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실은 미가가 세웠던, 단이 세웠던 신상입니다. 신상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24절 말씀 보시면은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세상을 빼앗아 갔으니 빼앗겨 버리는 신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상이라면은 그가 섬기는 신이라면 강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남들 또한 보호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이어야 섬김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가 스스로도 이 신상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강해 보이는 단 자손 앞에서 그 지파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 그 신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발휘해서 저 신상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여줄 거야 하면서 무찔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이키는 모습에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 말씀,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세상을 취하였다. 30절 말씀,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 신상을 세웠고, 지금 신상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저기 치이는 모습, 휘둘리는 모습을 확인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이 신상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신상과 함께 등장하면서 이리저리 따라가고 있는 모습, 더 강한 쪽에 붙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정말 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라는 표현. 원래 단지파는 자신이 할당받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지역은 정복할 생각을 못하죠. 너무나 그곳의 백성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실력이 저조했었던, 성적이 저조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땅은 차지하지 않고 결국에 아무런 땅도 없어서 마지막에 이리저리 기웃기웃대다가 저 땅은 할만한데? 해볼만한데? 하면서 치사하게 그것을 취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인 양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하는 모습, 하나님의 명분을 쫓아서 정통 있는 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어떻습니까? 그 레위 사람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죠. 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제사장이 어떤 존재라고 소개하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이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나름대로 모세의 손자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모세의 손자면 그럴싸해, 굉장히 멋져 보여 하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지만 사실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야죠. 나름대로 눈 가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분인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힘의 논리에 의해선 이렇게 휘둘리면서 자신의 약함을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강한 존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과 힘이 높으신 존재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리저리 휘둘린 때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니까 정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다곤이 신전에 모셔졌던 그 창고에 갇혔던 그런 언약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힘있고 능력 있는, 로마의 앞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신은 나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신을 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차원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반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같이 약한 존재에게 크신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약한 존재에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신 만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은요 3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제 신상이 단순하게 있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는요, 그 미가 바닥에 굳건한 반석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뭔가 믿음의 가정인 척, 능력 있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파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 가치 속에서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의 논리를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각자 힘의 논리를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각자 힘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휘둘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이렇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진리로 붙잡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 담기시고 일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